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남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세의 왕이 되어 무려 17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왕이 되고 약 3년 동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견고하여지고 또 왕가의 세력이 강성하여지자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되었던 거죠.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되자 유다의 백성들은 그 왕을 본받아 율법을 버리고 죄를 범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그들이 지었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던 거죠. 이러한 백성들의 죄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째 되던 해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애굽 왕 시삭은 엄청난 규모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차례로 함락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이 정복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왕과 또 방백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범죄한 백성들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반드시 그 목자의 인도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모든 인생의 한결같은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이런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생명의 꼴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목자의 마음을 알아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반응하는 것이 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이 왕과 이스라엘 방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겸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을까요?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겸비함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예루살렘에 쏟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진노를 다 거두셨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작은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애굽 왕 시삭의 침략을 완전히 거두어 주시고 유다와 백성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 작정했던 만큼의 큰 심판은 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애굽의 그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가 얼마나 슬프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우리의 삶에 전혀 거리낌이 없거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우리의 삶에 전혀 불편함이 없거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우리의 삶에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결코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심이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흔드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왕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죄악은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영광이 한순간에 파괴가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 진노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징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알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된 일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며 때로는 흔들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겸비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한 것이 곧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겸비함,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고 또 주의 뜻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으면 스스로 강성하여졌던 그 힘은 언젠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있다면 여호와를 찾고 또 구하는 일에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정된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